충청도 사람들은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뭘 권하더라도 한 번 아니고요, 두 번을 권해야 합니다. 한 번만 물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 좀 드셔보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괜찮아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안 드시는구나 하고 끝나면 안 되고 다시 권하는 거예요. 안 권하면 큰일 납니다. 다시 권하면서 그래도 제가 정성껏 준비했는데 좀 드셔보세요. 그러면 먹어볼까요? 그럴까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먹습니다. 마지못해서 먹는 듯한 그런 모습을 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덥석 먹었다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좀 없어 보이기도 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향이 어디라고요? 충주입니다. 저에게 뭘 권하시려거든 몇 번? 두 번 권하셔야 돼요. 저는 처음에는 반사적으로 무조건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아닌가 보다 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 권하셔야 됩니다. 두 번 권하면 제가 좋으면 먹을 것이고 그래도 아니면 아니라고 또 얘기할 겁니다. 아셨죠? 저에게 두 번 권하지 않으시면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그 생각만 할 거예요. 그때 먹는다고 할 걸 그랬나?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권할 때도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 권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 제가 지난주에 오래 살고 싶다고 했으니까 기억하시고 딱 적당하게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종종 봅니다. 그러면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기도 하죠. 뭐 충청도 사람들이야 이게 일부러 뭐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뭐 지역적인 특색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가 워낙에 나빠서 겉다르고 속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그럴싸하게 잘해요. 그죠? 말만 들으면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행하는 걸 보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로 치면 목사님들은 설교가 그럴싸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만 들으면 이 목사님 괜찮은 목사님이구나 싶은데, 온갖 추문이 그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보면 그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고, 말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만 그런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것을 보면 세상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고 그렇게 교회 걱정하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려와서는 레이저를 막 쏘고 막 핍박을 하고 그러면서 새 가족들을 내쫓는 모습들을 보면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말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과 행동이 다르기로 치면 2등이라고 하면 서러울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일까요? 계속 살펴보고 있는 기도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를 듣다 보면 기도원이 정말 나쁜 사람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기도원을 여러 신앙의 위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단 300명만을 가지고서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쳤던 아주 위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도원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민족들을 구원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했던 사람이니까 기도원 괜찮은 사람이지, 신앙의 위인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기도원 협회에서 옛날에,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제가 그 파란색 작은 성경을 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기도원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어요.
한국국제기도원협회라고 해서 성경을 보급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저는 파란색으로 얘기했지만 이게 대상에 따라서 성경 색깔이 바뀌더라고요. 간호사들에게는 하얀색으로, 군인들에게는 녹색으로 이렇게 바꿔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기도원의 이름을 자신들의 단체 이름에 박아두어도 자랑스러울 만한 이름이 바로 기도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원을 자꾸 나쁘게 말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사기를 함께 읽어가며 만나게 되는 기도원은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애초에 사사기는 반복적으로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점차로 이 사사들도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모습은 기드온부터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고 사사는 기드온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드온이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단지 12명의 사사 중에 1명 또는 21장 중에 3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사기 전체의 압축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사사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기드온을 가리켜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왜 기드온을 그렇게 나쁘게 말하느냐? 그 이야기를 기드온의 이야기를 기드온의 이야기의 마지막 8장의 끝부분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몰려와서 무언가 그에게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2번 하지 않고 1번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청을 했는지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쉽게 말하면 왕이 되어달라는 얘기예요. 왕이 되어달라. 사사는 세습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 이렇게 대대손손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왕이 되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라고 말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하느냐 하면 자기들을 구원한 것이 기드온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은 다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다 아는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원래 남의 것은 잘 보이는 법이죠. 그런데 내 문제가 되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는 야, 하나님이지 라고 말하면서 내 인생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막 헷갈려가지고 딴 대답을, 엉뚱한 대답을 기드온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나 혼자가 아니고요, 옆에서 기드온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누가 당신을 구원합니까? 그러면 기드온인가? 그럴 때 제가 하나님이에요 라고 말해 드릴 거예요. 이스라엘이 헷갈리는 것은 그도 그럴 것이 기드온이 그렇게 오해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드온이 싸움을 하면서 뭐라고 이 2가지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 라는 얘기 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자기들을 구원한 것으로 알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기드온이 하나님의 전쟁을 자기의 전쟁으로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기를 원하시고 기드온은 이 전쟁이 자기의 전쟁이 되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셨다는 고백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기드온의 전쟁이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자기들을 구원했다고 고백했을 것이고 지금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기드온이 자기들을 통치하는 왕이 되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걱정을 진지게 하셨습니다. 이런 걱정을 진지게 하셨어요. 기드온이 군사를 모아서 출정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군사가 너무 많다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것을 걱정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7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지게 우려하셨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지금 시험받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기드온이 우리를 구원했구나라고 생각할까봐 걱정하셨던 하나님, 자기들의 힘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할까봐 걱정하셨던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와서 당신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왕이 되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을 때 기드온이 지금 시험받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우리 23절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기드온이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까? 예, 잘 통과했습니다. 너무나 잘 통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모범 답안도 없습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거야 라고 아주 잘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좌를 오직 주님께만 내어드리시고 나를 우상 삼으려 하는 어떤 시도들 다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끊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말이 여기에서 끝났다면 정말 좋았겠는데 제가 기드온을 마지막까지 나쁘게 말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그런데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멋있는 말이 나왔으니까요. 이제 나쁜 행동이 나올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겉다르고 속다른 기드온의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고 반면교사 삼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드온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는지는 몰라도 기드온은 전리품, 많은 재물에는 관심이 있었어요.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그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아멘. 기드온은 그들을 다스려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지만 아주 멋있게 거절했지만 대신 전리품 그리고 장신구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신구들이 금으로 된 것들입니다. 백성들은 그것들을 다 모아서 기드온에게 갖다 바쳐요. 기드온이 요청한 것 플러스 다른 장신구들도 다 갖다 바칩니다. 그 중에서도 금
귀고리의 무게만 1700세겔이라고 하죠. 이걸 이 금으로 따져서 시세를 계산하면 수십억, 그리고 다른 것들까지 다 합치면 수백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겸손한 척했던 기도는 난 다스리지 않아도 돼, 괜찮아, 나 그럴 사람이 아니야, 대신에 요것만 해줄래? 라고 했는데 그 요것만 해줄래, 그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재물이 되었습니다. 말만 들으면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 따져보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상당한 과한 요청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 기드온이 왕이라는 이름에 관심이 없었는지 몰라도 기드온은 그 금 중에 일부로 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금 에봇. 에봇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제사장 복장 중에서도 바깥에 입는 옷입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제사장도 아니었던 기드온이 왜 제사장 복장을 만들었을까요? 레위 족속도 아니고 므낫세 족속이었던 이 기드온이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는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자기를 통해서 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계속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사는 원래 외세의 침략 속에서 일시적으로 쓰임받고서 잊혀지는 존재였어야 했지만 기드온은 그렇게 사라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왕이라도 하지, 말은 못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일은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온 이스라엘이 그 금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고 하는데,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음란으로 인한 외세의 침입을 물리친 사람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결국 다시 외세의 침략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음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했던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기드온이 왕이라는 이름에 관심이 없었는지는 몰라도 기드온은 많은 아내 그리고 많은 자식들을 뒀던 사람입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 70명이었고. 아멘. 많은 아내, 많은 자녀, 아들만 70. 이런 얘기는요, 일단 능력이 돼야 가능한 일이겠지만 어떻게 먹여 살리겠습니까? 근데 아까 많은 재물을 취한 것을 보면 가능하겠네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아내와 많은 자식이라는 것은요, 그가 왕으로 군림하며 살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살펴봤고요. 보너스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왕이라는 이름에 관심이 없었는지는 몰라도 겁쟁이 여델을 제외한다면, 세바와 살문 나치난 시간에 자기의 맏아들을 통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 맏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었죠. 그때 이름이 나왔고요. 다른 아들 이름이 유일하게 또 나왔습니다. 기드온의 아들의 이름이 또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31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아비멜렉이라는 것이 바로 기드온이 겉으로는 왕이라는 것에 관심 없는 것 같이 말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왕이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지, 또 왕으로 군림하며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외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 이름은 창세기에서 아브람과 관련해서 또 이삭과 관련해서 그날 왕으로 나왔던 이름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그 사람이 산 것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죠. 역대기에도 같은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오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여러분, 허수아비의 아들의 이름이 뭔가요? 허수아비의 아들의 이름
허수예요. 네. 허수아비 허수아비의 아들은 허수예요. 예.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면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왕이에요. 예. 이 이름을 통해서 기드온이 왕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기드온은 입으로는 이스라엘 다스리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모범 답안을 내놓았지만 그의 삶은 그의 말과는 달랐습니다. 말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면 기드온은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을 앞세웠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전쟁을 자기의 전쟁으로 가로챘고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고 철저히 왕으로 살았던 것을 보면 그는 그렇게 겸손하거나 신앙적인 인물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의 번지르르한 말들에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갑니까?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의 삶은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말이 증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한 바를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내는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내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참 성도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뿐 아니라 삶도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재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은 왕이라는 타이틀을 거절했지만 왕으로 살았습니다. 만약 기드온에게 한 번 더 요청했다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 안 하고 한 번 했어요. 왕이 돼 주세요 했더니 기드온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괜찮아요 라고 했지만, 한 번 더 요청했다면 기드온은 그들을 다스리겠다는 대답을 할 단단한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묻지 않은 것이 섭섭했기 때문일까요? 기드온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았던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종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를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나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교만했다면,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스스로 종이 되어 겸손하셨던 분이시죠. 그저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리 어렵지 않게 갈피 잡아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목사를 우상으로 삼으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끊어내시고 또 스스로 우상이 되는 잘못을 단호히 거절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은 그럴싸하게 했지만 그의 속내는 달랐던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저희들 심령의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 앉아서 세상 가치로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관심이 저희들이 왕 되는 것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것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